태권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일단님. 태권도장에 가면 매일 발차기를 시키죠. 그래서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2단 옆차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투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권투도장에 가면 일단 줄넘기를 아주 빡세게 시킨답니다. 그리고 허공을 열심히 주먹치고 치는 연습을 막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덜레덜레 교회만 오면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듣는 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개발한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혀에 대해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혀에 든 귀를 콱 죽이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귀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귀에 대해서는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체를 연구하는 이렇게 학자들에 의하면은 귀는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지금도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도 귀만큼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같이 저 같은 문외한 같은 경우는 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는 사실은 이건 그냥 바깥 귀에 불과하고 귀에는 가운데 귀, 속귀 이렇게 해가지고 귀가 하나의 모듈이라 합니다. 모듈. 머릿속까지 이어진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귓구멍을 따라서 2cm 정도만 들어가면은 거기 고막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가운데 귀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가운데 귀에는 사람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골, 추골, 등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뼈들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20배로 증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배로 증폭을 해가지고 그것을 안쪽 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뼈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안쪽 귀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달팽이관에는 이 머리카락 모양이 아주 미세한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세포가 처리하는 주파수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각각의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동을 전류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3만 개의 청각, 신경, 회로를 따라서 뇌로 전달한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엔지니어도 이렇게 정교한 이 정밀한 기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귀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막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먼 옛날 아주 번개가 막 쳐가지고 이 탄소,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막 진화됨으로써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철저하게 무시당한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인간을 상태로 소송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이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귀를 주셨을까요? 들으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태권도나 수영을 배우듯이 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듣기를 배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듣기만 잘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오늘도 많은데 누군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했어도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높으신 이의 말씀만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그 테크놀로지가 녹아있는 이 귀를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의 아니기에 청각을 잃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신체 장애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청각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거 다 죄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야고보의 듣기를 속히 해라 라는 말씀은 무시하고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죠.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가 비판받으면 길길이 더 난리칩니다. 비판하는 이들은 능숙하죠.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귀를 열어야 될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상 신상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가 큰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은 그 형상에 입이 있지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이제 인간 같은 입은 없지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시편 95편에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레미야 13장에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탁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에게 팍 내리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가장 흔한 심판은 바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단절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곧 지금까지는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 아들의 말은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아들마저 죽여버렸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목사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듯이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보면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바 됩니다. 아시던 자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정말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다.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알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게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성경의 기자들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도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고 두 번째로 인격적인가를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가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은 바로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우리는 그냥 전파하면 됩니다. 말씀을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풀려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듣는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영혼을 들여보다 보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카톡에 단톡방에 우리의 말씀을 올릴 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랑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아예 말씀에게 인격을 말씀을 인격으로 딱 알아듣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읽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침묵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카톡 먹통됐죠. 지금도 먹통이죠. 우리가 휴대전화가 안 되면은 그 상대방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통신망 아닙니까? 우리의 통신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도가 왜 영적으로 침체를 겪죠?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경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건 훈련을 한다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건성건성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그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나이다. 이런 자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남매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베다니 집에.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막 환영을 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언니 마르다는 부엌으로 움직였습니다. 귀한 손님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것을 준비하느라 막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음식 하느라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디로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발치로 움직였다고요. 두 자매가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죠.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빠져들고 꼼짝 않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언니 마르다가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제가 편히 앉아 말씀만 들어 급기야는 마르다가 막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이 자기 동생한테 폭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폭발을 합니다. 40절 보면 주님 제가 바쁜 건 안 보이세요? 제 동생에게 좀 말해가지고 저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언사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일은 중요하고 마르다의 일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일해야 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마르다가 마리아를 밀쳐내도록 혼내주도록 허락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미루고 무시해 왔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마리아를 가르쳐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를 중단하면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잠언 12장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5장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Life giving correction. 무슨 말이냐면 삶이 주는 나에게 그 교정이 있다는 것이죠. 삶이 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충고와 꾸짖음과 교훈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1장에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는요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한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14살이었을 때 자기 아빠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 늙은이가 내 주위에 얼쩡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불효자식이죠.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21살이 되니까 아버지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많이 배웠을까요? 자기가 철이 좀 든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젊은이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 부모도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일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자녀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부모가 자녀의 나이 때 살았던 그 옛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을성 있게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만이 이 세대 차이를 메워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노와 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의 배경이 무엇인지, 특히 그들이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섬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왜 섬기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빚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의 시작은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까지라도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서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세상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열어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분노가 칼칼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통의 부르짖음이 막 들리시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괴로움 가득한 그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고통들이 있을까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바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대부분 고통인지도 모르고 사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지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공감해야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군데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써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더 많이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요하심이 중에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제시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과 한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2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의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다면은 나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를 무시한다는 표시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내가 속한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해서만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 SNS 댓글에 귀를 열고 온갖 쏟아지는 정보에 귀를 열고 익명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상처 입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에 얼마큼 입력되는지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스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의 메시지는 공급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익명의 악한 소리만 입력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단에 이렇게 섰는데 교회 안에서 한 여인이 종이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강단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목사님이 탁 떨어져가지고 탁 펼쳐보니까는 거기에 멍청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막 술렁였죠. 이거 예배 제대로 되냐 이래가지고 잠시 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대부분 많은 익명의 투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전에 받은 것들은 보낸 사람의 서명이 없이 내용만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용은 없이 서명만 있는 종이를 받아보게 되었었군요.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누군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지만 입은 1개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배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필히 정기적인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요함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마땅한 사역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역에 헌신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